한 교수님이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 있고 엄마는 폐결핵에 걸려서 그래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아이 넷이 다 어떤 질병과 또 그런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맹인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부모의 병 때문에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이 되었고, 또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또 다섯째 자녀를 임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교수님 질문 던집니다. 이 다섯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학생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그 태어날 아기도 그런 질병의 위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유산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자. 학생들의 한결같은 대답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만약 그렇게 유산되었다면 여러분은 베토벤을 죽인 것입니다. 베토벤이 태어나는 그 환경이 그렇게 열악했지만 그 베토벤은 또 음악의 거장으로서 정말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만큼 위대한 인물로 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마치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걸어가는 길에서 판단되고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끝에 어떤 결과가 맺힐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평가되어서도 안 되며, 지금 어떤 장애가 있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생 자체가 그렇게 끝이 난 것으로 여겨질 수 없는 것은, 오히려 그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장애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으며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고난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상담학자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상담학에서는 매우 막대한 공헌과 기여를 하신 분인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런데 이분은 어릴 적에 고아였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그리고 외로움과 또한 그 질병과 여러 어려운 고통으로 인생의 어린 시절 참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서 오히려 그가 어릴 적에 고아로서 또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 그 아픔과 어려움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또 공감해주는 상담으로서 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을 공감하며 보듬어 주면서 깨닫게 된 내용이 무엇이냐? 고통이 없이는 사람이 변화될 수도 성숙할 수도 없다. 고통이 없이는 사람이 변화될 수도 그리고 성숙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모든 고통과 상실은 성숙한 창조성을 캐내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바꿔 쓰시는가 하면 그냥 한번 반짝하고 지나가는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창조와 혁신의 기회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뒤돌아보십시오. 고통과 고난이 없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쩌면 그런 고통과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은혜로 지나쳐 오게 됐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그 고난과 고통이 그때는 정말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어렵게 느껴졌고 힘들게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셔서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으로 내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줄 알게 되었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랄 줄 알게 되었다.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였다. 우린 그것을
배움을 통해 삶의 지난 시간을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종종 아내와 함께 오늘을 감사하면서 예전에 그런 지나왔던 시간들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맞아,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어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었어.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어도 참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렸었고, 정말 그 유학생활 문화가 다르고 또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해도 그저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꿈을 꿀 수 있었고 비전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금에 비하면 정말 그때 비하면 지금은 더 많은 일을 더 구체적으로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때보다 지금 더 꿈도 안 꾸는 것 같고 더 소심해진 것 같고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다 여러분 덕택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또 아내와 함께 그때로 돌아가라 그런다면 다시 돌아갈 용기나 믿음은 없지만, 그러나 그때 어려웠을 때가 우리 인생이 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면 더 기쁘고 충분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또한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일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감내하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의 모든 사건 사고들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원대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허용되었던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지 간에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빚으시고 성숙시키시고 단단하게 만드시고 더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미국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 몰라도 아마 여러분은 워터게이트 사건은 아실 겁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하게 됐죠. 근데 이때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 바로 가장 최측근 참모였던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던 때에 이 찰스 콜슨 대통령의 그런 요청에 따라 이제 대통령 이제 참모가 되었고 대통령을 이제 세우게 되는 막대한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닉슨 대통령 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마치 다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으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심하면서 그 제소자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자기가 출소해서도 그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도소 선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도소 선교회를 얼마나 크게 쓰셨는지 수많은 제소자들과 수많은 그 제소자들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그 템플턴 상을 이 찰스 콜슨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훗날 나중에 이제 고백하기를 자기가 유명한 변호인으로 또 대통령을 이렇게 만든 그런 참모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때보다 비록 범죄하여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인생의 행복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 것이 가장 큰 획기적인 인생 변화의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지나고 보니까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괜히 떨었네. 괜히 떨었네. 괜히 호들갑을 부렸네.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오게 하실 텐데. 종종 막 누구 성도들이 저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로 따라줍니다. 세상에 큰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큰일 날 일이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인생이 끝이 날 것처럼 그렇게 위협하고 이렇게 덤벼드는 그런 대적 세력도 없거니와 그런 사건 사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사건, 어떤 영적 대적 세력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거 보면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건데 왜 그래 그때는 두려워했을까? 차라리 그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주변에 허락하신 그 믿음의 가정들을 더 사랑하고 더 수고할 걸. 그럼 뭐하러 그렇게 벌벌 떨면서 뭐하러 그 인생살이 거기에 파묻혀 살았을까?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인생이 안 될 것처럼 혹은 인생이 미래가 불안한 것처럼 어차피 우리 인생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삶을 맡겨두고 오늘 우리 인생 주와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며 주님 나에게 당부하신 일을 섬기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사실 인생길은 항상 변수의 연속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도 쉽지 않지만 계획한 대로 잘 되지도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계획된 대로 살아왔어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살았어요? 아니, 저는 자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 부인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변수의 연속이었습니다. 계획해서 걸어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계획해서 잘 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변수, 즉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왔고 그 뜻하지 않는 상황, 그 변수는 항상 적절한 고통과 고난을 동반해서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의 그런 떨림의 시간들, 염려, 근심, 걱정.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내 상황, 그것이 엄청난 고통인 것처럼 보이고 피할 수 없는 고난, 아픔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걸 알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심지어 그것이 변수이며 뜻하지 않은, 그리고 심지어 그게 아픔이고 문제고 어려움이고 고통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또 능력이기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과 환경에 너무 집착하거나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집착하거나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가 예전에 예수를 핍박하며 죽였던 이들로부터 고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자기네들과 같이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던 사도 바울이 도리어 예수를 전한다 하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가만두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고발하고 고소하여 마침내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통해 그 로마의 항구함으로 피고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로마에 압송되어져 가는 길에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엄청난 광풍, 즉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그 유라굴라 강풍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완전히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예언대로 그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그 한 섬, 멜리데 섬에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장면 속에서 사도 바울의 주목, 배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그 유라굴로라는 강풍,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졌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 전문 기술을 가진 선주나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다 그들 입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끝났다. 그래서 아무도 제대로 먹으려고 하지 않고
구원했던 살아갈 소망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유라굴로란 강풍을 만난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배, 그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더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 비즈니스가 100년을 잘 될 만큼 경제 상황이 좋았던 데가 있습니까? 내 직장이 평생의 직장으로 잘 안정될 만큼 편안한 그런 정치 상황이 있었습니까? 아니, 이전의 건 다 지나가고 지금 한번 경제 상황, 우리 환경, 직장 일터, 가정, 그 상황과 환경 평안합니까? 아니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까? 우린 다 영적이라서 신문도 안 보고 기사도 안 보고 그냥. 여러분 어땠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나라 상황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런 징조와 같은 상황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가뭄이 끊이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 한 나라에는 홍수가 난다고. 또 한편에는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어요.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를 우리는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내 직장이 괜찮을까? 내 사업이 괜찮을까?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근데 그 상황과 환경에 집착하고 거기에만 시선이 사로잡히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과 환경에 계속 휘둘립니다. 이렇게 바뀔 것 같아. 지금 이게 어렵대. 이게 지금 어렵대. 이게 힘들대.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그 상황 해결하려고, 그 환경 바꾸려고 했는데 또 상황 환경이 또 바뀌어버려. 여기서 거래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거래가 안 되고, 저기서 거래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여기서 돌파하고 생길 줄 알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되고, 저기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공무원에 우르르 다 몰렸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때 불과 3, 4년 전이죠. 공무원 연금 제도가 개혁되기 전에 3, 4년, 한 5, 6년 전만 해도 공무원 입시생이 70만 명이었어요. 실제 시험 응시생은 40만 명이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 그때 당시에만 해도 1만 5천 명, 2만 명의 공무원을 뽑지 않을 때입니다. 서울시 지방 구급 행정직은 100대 1이었습니다. 대전시 구급 지방 행정직은 33대 1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인기가 시들해졌어요. 연금이 개혁됐대요. 제가 개혁한 거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해서 시들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공무원이라는 그 자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나라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기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막 수시로 바뀌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데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수시로 막 바뀌는데, 수시로 바뀌는 걸 따라잡으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 예배하기가 어려워, 지금 하나님 섬기기 어려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환경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다 놓쳐버려. 지금 그 직장이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세워진 직장이며, 지금 그 사업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 인류사에 막대한 기여하고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감당하는 것인데, 그 직장 상황, 그 사업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고, 이렇게 오라고, 예배하러 오라고, 기도하러 오라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라고, 맡겨놓으라는데,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쉽게 변하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는 순간 흘러 떠내려가듯 휩쓸리게 됩니다.
심지어 가만히 있는 땅값이 왜 오를까요? 가만히 있는 집이 왜 오를까요?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돈 놓고 돈 먹는 거죠. 먼저 돈 넣은 사람이 뒤늦게 돈 넣은 사람 거를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내 집 하나 필요에 따라 있는 거야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이상의 집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물질과 시간을 왜 주셨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길이며 함께 모색해야 될 하나님 나라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 시간, 이 물질 어디에 쓰라고 주신 걸까? 근데 감사한 것은 나 한 사람만 그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이 그 고민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 영향력이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에 예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인데, 여러분 남은 그 물질, 그 시간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내일 못 먹을까 봐 어디 챙겨두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모르니까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투기하고 투자했습니까? 그 돈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역의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직하자고요. 정직하자.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옛날에 막 과열됐을 때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못했는데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피해자들이 생기잖아요. 분양도 안 된대요. 근데도 그게 매달려 있어요.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잡아야 될 것을 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잡고, 근데 그 엉뚱한 것이 어느 정도 물에서는 뜨게 만들어 주니까 그 물에 뜬 채로 흘러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과 환경에 거기에만 집착해서 그래요. 지금 해가 보이지 않아. 지금 별이 보이지 않아. 풍랑이 일고 있어. 파도가 일고 있어. 당장에 이거 이 일이라도 안 하면 내일 못 먹어. 이거라도 좀 벌어놔야 자식들한테 좀 물려주기라도 하지. 그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구원의 날이며 지금 은혜의 날이며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 상황과 환경에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는 순간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되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저렇게 어렵대. 힘들대.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간지 모른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 상황과 환경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 파도를 보면, 풍랑을 보면 더 두렵죠. 아이고 두려워. 그것도 근데 더 큰 풍랑이 뒤에서 막아요. 여러분 가만히 바닷가에서 파도를 잔잔히 한번 보세요. 파도가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작아지진 않아요. 그런데 계속 그게 느껴지니까 아이고 더 어려워질 것 같아. 더 힘들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러고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이러고 예배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 지금 뭐 섬겨달라는데 아이고 지금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인생이 흘러 떠내려갔던 겁니다. 요동치는 파도를 보는 순간 우리는 그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빠져들어가게. 마태복음 14장 24절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요.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 보고 시작된 그 걸음이 파도를 보는 순간, 상황을 보는 순간, 환경을 보는 순간 빠져 들어가는지라. 참 신기해요. 분명히 바람은 보이지 않을 텐데 바람을 봤다 그래요. 바람이 일으킨 파도와 풍랑을 본 거겠죠. 근데 성경이 바람을 봤다.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어쩌면 역설적인 표현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인해 시작된 구원의 삶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남겨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바라보고 시작됐는데 어느 순간 내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된 나의 걸음이 그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에 두는 순간 세상 살이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자신의 실력과 능력에 주목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발을 당해서 피고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쩌면 제수 신변으로 묶여있는 자기 상황과 환경에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이 없다, 여망이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하며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제수 신분으로 그런 로마에 압송되어 끌려가는 제수 신분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실력 없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묶여있음, 자신의 끌려감, 이런 것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우리는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든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거기다가 막 쏟아붓기 시작하죠. 막 거기에 막 시간을 붓고 물질을 아끼고 쏟아붓고, 그러다 하다 안 되면 좀 빌려달라. 나 못 믿냐? 나 못 믿냐? 이러면 못 믿어요. 미안하지만 못 믿어요. 나 못 믿냐가 들 한마디 하고 우리 목사가 못 믿는다 했다고 제가 이러면 분명히 얘기하시오. 나 못 믿냐? 너는 못 믿어요. 내가 나도 못 믿겠는데 니를 어떻게 믿노? 차라리 누가 빌려달라 하거들라, 보증 서달라 하거들라, 50만 원 정도 주면서 가족끼리 어려운데 식사라도 한 끼 하고 잘 이기라고 그냥 주고 말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도 기가 막히게 보증설 사람과 보증인을 만나게 합니다. 잊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증을 써다가 다 날렸어요. 그래, 아니 보증을 왜 쓰셨어요? 그 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분이, 아니 제가요 갯돈을 타고 왔는데 그날따라 전화가 와서 돈 빌려달라 해가지고. 여러분 그 갯돈 탄 건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마귀가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도 좀 갯돈 타고 여유가 있는데 저 빌려주면 좀 이자도 받고 투자가 되는 거, 욕심이 같이 다 결부되니까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 여러분, 그래서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다는 것 이 자체가 자신의 능력과 실력 한계 너머에 있다는 걸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 뭔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딱 만났을 때 두려움이 몰려오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죠. 무슨 말이냐?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뭔가 왜 그런 일이 생겼지? 이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뭐라고 생각하냐?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뭔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딱 직면했는데 두렵다, 염려가 된다, 근심이 된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안 된다는 걸. 근데 그걸 붙잡고 늘어집니다. 자기 실력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든 처리해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요, 쉽게 포기할 일도 아니지만 또한 쉽게 이기려고 도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포기할 일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내 실력과 능력으로 더 비참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인간적 실력과 능력 거기다 비유해보고 먼저 덤벼보고 먼저 일을 저지르고 먼저 시간을 쓰고 먼저 물질을 쓰고 먼저 그렇게 선택하고 먼저 그렇게 결정하고, 그때 그 직장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터 그냥 그 사업 그렇게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평생 내가 그 일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기회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 같은 늘 죄송한 마음, 그것이 오늘 매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상황을 평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자꾸만 상황에 들어가면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되죠. 거기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자기 실력으로 뭔가 도전하려니 더 결부되죠. 더 끈끈해지게 되죠. 더 문제와 연합하게 되죠. 더 어려움과 더 연결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눈이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으로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깁니다.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은 불가능해요. 물론 그렇게 많은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 수 있는 대로.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 길을 또 삽니다. 그런데 또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은 지금 부르시는데 또 하나님 보지 않고 상황을 보고 또 자기 실력을 먼저 의지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또 건져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또 그렇게 삽니다. 그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천국 가야 되는 걸 알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섬길 마음도 없고 수고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인생 자체만 대하느라 바쁩니다.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볼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이걸 넘길 거고 그걸 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바람과 파도 풍랑에 집중하다 보니 그리고 또한 그 바람과 파도 풍랑을 보면서 자신들의 힘과 실력으로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고 여기니까 아예 자기 스스로가 절망해버립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라리 묵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단정지어버립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당신도 죽게 된 거 아니냐. 자신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조차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눈을 감으십시오.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난 것들랑 눈을 감고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봐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해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상황과 환경, 그래서 해가 보이지 않고 달이 보이지 않고 풍랑과 파도가 끊이지 않아도, 심지어 그 풍랑과 파도가 끊이지 않는 중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제수된 신문으로 묶여있고 로마로 압송되는 중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상황은 항상 변수가 많습니다. 항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어려울 줄 압니다. 더 힘들 줄 압니다. 또한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나라도, 심지어 대통령으로 위정자로 세운 자들도 정확한 답을 모릅니다.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누구 하나 자신만만하게 지금 이때는 이런 일을 하면 된다, 지금 이때를 위해 내가 세워진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일터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사도 바울과 같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며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아멘.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실력있고 능력있고 그 간계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귀 기울일 줄 알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게 될 것이고, 삶이 끝났다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될 것이며, 여기서 삶이 다 이제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여겨진 자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인가를 파악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대처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지를 묻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한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래서 주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는데 문제와 어려움, 정말 힘겨운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그걸 붙잡게 하시면 해결되지 않은 상황, 풀리지 않은 문제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걸 이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실력과 능력은
뜻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실력은 상황을 판단하고 환경을 바꾸고 혹은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아멘. 하나님을 인내할 줄 아는 것,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실력이고 그게 유일한 실력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힘이든 목숨이든 뭐 결단하고 다짐하고 다 그게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한 치 앞을 예측을 못 하잖아요. 한 치 앞을 예측을이라도 했다면 우리는 다 부자 됐어요. 다 복권 샀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가진 걸로 한 치 앞을 예견하지 못해요. 한 치 앞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실력은 딱 한 가지만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아멘. 그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실력과 능력인데 그걸 거기다 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지 않고 자꾸 삶을 위해 쓰니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논하지 못하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오늘도 그저 허덕거리며 살아야 되니까, 안 살면 안 되니까. 주님 가자 하시는데 주님 이 은행 빚이 있고요, 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요, 내 일을 해야 되고요, 누가 먹여줍니까? 주님 부르시면 그 집은요, 먹을 거는요, 마실 거는요, 비행기는요. 왜요? 1등석도 구하지. 어느 순간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즐거운 길이고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예수 따르는 길인데 그 길만은 온전히 따르지 못한 채 삶에 묶여있는 것은 자꾸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환경을 내가 바꾸려고 하고 뭐가 이렇게 바뀐다더라 저렇게 바뀐다더라, 그럼 그렇게 가서 사야지, 그렇게 가서 시간을 써야지, 그렇게 일해야지, 그렇게 헌신, 그렇게 휩쓸려 떠내려 다녔던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과 능력은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것. 그거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고발당한 피고인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는 은혜를 누린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세상 경제 위기 속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한발자국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실력 없어도 괜찮아요, 상황이 엄청 어려워도 괜찮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실 음성, 하나님 나에게 주실 지혜.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이 어려움의 때가 오히려 우리 한발자국 성도들이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 경제계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역사의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사신이란 말은 대사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온 대사 사신인데, 안타깝게도 인생의 문제, 어려움, 그런 질병, 그런 고통, 고난의 쇠사슬이 자기를 얽어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3번 구했다죠.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간구했으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서 그 질병을 안고 가게 만드신 그 쇠사슬에 매인 그런 얽매여져서 정말 뭔가 감당하기는 어렵고 복음 전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초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담대히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 기도 제목.
인생이 녹록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초점은 이 모든 상황을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길 가장 큰 장애물은 변수가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삶이 안정적이면 그때 복음을 전할게요. 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좀 풀어지면 내가 교회를 섬길게요. 내 실력이 좀 갖추어지면 내 영향력이 좀 세워지면 그때 목사님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전할 수 없는 복음이 나중에 전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 기여하고 공헌해야 되지만 또한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며 거기서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떤 그 신앙생활의 여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제 실력이 모자랍니다.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울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모자랍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항상 상황이 좋은 때는 없습니다. 환경이 녹록한 데는 없습니다. 아예 없다니까요. 없어요. 변수가 없이 평안하기만 바라는 것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저 평안하기만을, 그저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인생 자체가 항해를 해야만 하는 배가 가만히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배는 인간의 욕심과 정욕 그리고 마귀의 공격으로 쉴 새 없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든지 아니면 잠재우게 하실 것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상황과 환경 끊임없이 바뀌라 그래요. 끊임없이 달라지라 그래요. 그러나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언제든 내 실력 없어요, 내 능력 모자라요, 그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하나님께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보게 되면 아마 한 번쯤 보셨던 작가 미상의 어느 환자의 고백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호의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2부 때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제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누었었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그 본 마음을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잠잠히 떠 있는 배라면 하나님께서 파도를 좀 일으켜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차라리 잔잔한 바다 위에서 아무 음성을 못 듣고 주님 만남이 없이 그냥 떠 있기만 한 것보다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풍랑 가운데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항해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문제와 어려움이 그냥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끊임없이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흔들어 주십시오. 저를 깨워 주십시오. 참, 흔들어 달라는 말에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는 목사가 잘못됐든지 여러분이 타이밍을 놓쳤든지, 다시 할게요.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흔들어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아멘.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아멘. 그 풍랑 인연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은요,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흔들지 않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보십시오. 기후 위기니 재난이니, 한쪽에는 물이 없다고 난리치고 한쪽에는 나라의 3분의 1이 홍수로 잠겼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인생을 지금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명의 길에서 복음 전파하는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세상살이 자체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살이 자체가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세상 자체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 내 삶이 좀 어려움에 처해지고 아픔에 처해져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며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자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살이 그냥 평안하기만을 구하지 마시고 건강하기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섬기고자 하고 나누고자 하고 베풀고자 하고, 아멘 타이밍이 무려 3번이나 지나갔어요. 섬기고자 하고 아멘. 나누고자 하고 아멘. 베풀고자 하고 아멘. 사랑하고자 하고 아멘. 헌신하고자 하고 아멘. 수고하고자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이 그냥 헛으로 엉뚱한데 마치 땅 속에 처박아두는 한 달란트처럼 그렇게 처박아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가꾸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또한 열매를 맺히려고 하는 그 5달란트 2달란트 그 열매를 맺은 그 청지기들처럼 그렇게 오늘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세상살이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이거 해결하느라 저거 풀어내느라 이거 좀 좋게 만드느라 저 환경 만드느라 저 상황 해결하느라 그 상황 환경에 묶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내 실력이 없다, 내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세상에서는 더 이상 구원의 여망모자 소망모자 없다고 하는 때에 오히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며 하나님 그분을 소개하는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